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그렇죠. 사람이 호흡을 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일 수가 없겠죠. 성도의 신앙에서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서 통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이고 성도의 의무이자 또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들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박순영 집사님이 눈으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은퇴하신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목소리가 되게 가느다라고 좀 얇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 꼭 약장수 같은 소리를 내요. 어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녕.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꼭. 그 뭐 교육자 회의나 이런 데 올 때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가끔가다 기도를 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뭐 아이 목사님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거기만 올라가면 갑자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듣기 싫어해요. 꼴보기 싫어하고. 네. 근데 그래서 나도 좀 사실 별로 듣기 싫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한대요. 근데 이 기도를 갖다가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시나 봐요. 그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5시간, 6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자기 목소리로 내면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목소리를 이렇게 내서 했더니 5시간, 6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자기가 아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목소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들 앞에서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자꾸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의 목소리도 이상했지만 과연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갖다가 우리의 아버지 혹은 우리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세상에 무슨 엄마 아빠랑 대화를 5시간, 6시간씩 합니까? 요즘 세상에. 예? 뭐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겠죠. 무슨 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5시간, 6시간 동안 해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고 자식이 나갔다 들어오고 해도 내다보지도 않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 시대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오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이해도 안 갔고 또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뭐 부모 자식 사이에 내가 뭐 이래 이렇게 했어요 이래 저는 기분이 이래요라고 그걸 일일이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얼굴 보면은 또 뭐 남편이 아내 얼굴 보면은 뭐 이렇게 아이고 또 기분이 안 좋구나 무릎 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든가 우리 아들이 오늘 뭐 바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인간의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굳이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루 대여섯 시간 동안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한많은 시절을 살았잖아요. 저는 뭐 어린 시절에 그런 시를 겪었지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못 배우고 하던 그런 정말 한 맺힌 그런 시절에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바라는 것도 많고 그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들도 많았지만 사실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어머니와의 대화라면 왜 우리가 자꾸 이상한 말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제가 뭐 지난주에도 어머님을 만나고 왔지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 평안하셨사옵나이까 저도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었나이다. 그래서 어머니 저에게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저녁밥을 차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 사이에.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모님의 대화라고 얘기하면서 뭐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비옵나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 같은 말로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오래된 어투와 오래된 단어들, 그런 고어체, 구어체 이런 것들 사실 기도할 때 입에 쫙 붙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하여 주셨사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니 그리고 다 이게 입에도 짝짝 붙고 리듬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 교육자회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다른 목사님들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저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어색하고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게 너무나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상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기도라는 게요, 아무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는 이 기도의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이 용어를 아주 매끄럽게 잘 쓰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매우 전문적인 것 같이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반 이상이 기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오늘 갑자기 예배 시간에 자, 한 권사님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뭐 기도 하겠지만 속으로는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좀 그렇게 기도의 교회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 또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그냥 기도 한번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훑으면서 이 세계의 문제와 뭐 전쟁의 문제와 교인들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쫙 그냥 정말 청산유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특정한 성으로 호칭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젠더의 어떤 역할들, 또 성별의 역할들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남성들이 자행했던 가부장적인 폭력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남성이나 혹은 여성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성소수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게 성숙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종교가 남성의 가부장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융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꽉 잡고 있는 세계에서 힘은 남자에게 있는 건데, 그럼 우리의 신도 당연히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만약에 목의 중심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발전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화 아니면은 역학의 문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을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히려 어머니에 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재산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 받아서 다 쓰고 돌아와서 그 집걸로 오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 아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마을 어기 그 마을 진입로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염없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자애로운 모습들 죄를 져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이 더 강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그러나 또 폭력적이고 엄한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게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일거리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무슨 기도학교니 철야기도회니 유명한 기도원이니 하는 곳을 다 가보면 하나같이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해야 된다. 어?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다. 하나님도 아주 네 기도에 지겨울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라.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원하는 게 있냐? 그 원하는 게 뭔지까지 아주 자세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도를 아주 그냥 하나님이랑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죽기 아니면 살기요. 예? 어디 이 기도 내가 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그냥 막 떼를 쓰고 강짜를 부리고 막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일수록 기도를 이야기하는 데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강탈해내는 것, 빼앗아내는 것, 억지로 얻어내야 되는 것. 어떤 목사님들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막 그런 얘기하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가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몇 센치이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뭘 전공하고, 직장은 뭐 어디를 다니고, 출신 지역은 어디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기도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인 조건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결혼정보회사죠. 거기 가보면 다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바로 똑똑 찝어주잖아요.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도는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기도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야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 할아버지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하는 공중기도, 대표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처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죠. 네, 통성기도 해본 지도 근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철야기도회, 뭐 심야기도회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가끔가다 저 스스로한테도 야, 난 나같이 기도 안 하는 목사도 있을까? 우리 교인들같이 기도 안 하는 교인들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 안 하는 목사이고 기도 안 하는 교회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기도라는 게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모든 과정. 그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삶에 진지하고 반성적이면서도 이기적이지 않고 실천적이라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기도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삶이 즉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건강하게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살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타인을 위한 기도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로 밤을 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건강하지 않죠. 어디 기독교인이 자기만을 생각합니까? 기도는 믿음과 확신이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예. 목회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설교 준비가 부족해서이다. 죄송합니다. 제 최근 몇 주의 설교가 너무 길었던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편집하고 보니까. 어,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자기의 설교의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게 할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게 만들어내지 못했거나 또 카리스마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변명하듯이 말이 길어지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니까 이게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뭐 중언부언하고 긴 말잔치를 끝나게 돼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왜 깁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한 이 두 단어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종종 믿음 있는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에 비유되곤 해요. 한 어린이가요, 한국의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 문제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라고 했더니 부산이라고 썼다 그래요. 아,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있죠.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어디에 몇 시에 모여서 그날 비가 올 걸 확신하고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날 비가 안 왔죠. 근데 우산을 갖고 나오는 게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안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런 사람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래요. 빅뱅 이론보다는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 예. 뭐 믿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사람이 혹은 이 사람의 자식이 수능 시험을 본다거나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을 보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창조론이라고 답을 썼을까? 이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확신도 갖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긴 말잔치의 기도라는 게 과연 어떤 힘을 가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꽃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아들을 들여와서 엄마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되죠. 내일 날씨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까? 날이 맑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까? 꽃을 파는 사람은 날이 맑아야 꽃이 잘 자라고 그래서 팔 수 있는데 또 우산 파는 아들은 비가 와야지 우산이 팔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격일로 하루는 맑고 하루는 흐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두 아들 때문에 나머지 수백만 수십만 국민은 무슨 죄입니까? 예? 매일같이 하루 맑고 하루 비 오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거의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도 뭐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뭐 심각하게 뭐 몸이 아프고 병마에 시달리고 뭐 싸우고 뭐 하는 거라든가 갑자기 닥치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걸 간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 그런 정말 절박하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외에도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더 맛있거나 더 많은 것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밀어달라고, 나를 땡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 아니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 자신의 기도도 한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목적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 달라는 기도들이 많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후배 목사의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고 어머니는 아주 그 교회 개신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후배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위한 개인을 위한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하시지 않는데요. 반면에 어머니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나 본인 친지들을 위한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맨날 핀잔을 준대요. 야, 무슨 기독교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를 위한 기도만 그렇게 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만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또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 계열 쪽도 막 여성분들이 막 그 방언 기도하고 예언 기도하고 막 또 목사가 되고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천주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너무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인들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기도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이렇게 제자 하나가 물어보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정말 당시에도 기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이 평행인 본문이 또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거는 훨씬 더 짧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것들이 완성되고 확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원형에 가까운 그런 본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봤더니요.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서 속히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요지로 얘기해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그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 저절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늘 밥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하는 걸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입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못을 부리게 하려고 해서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예? 오늘 잘못하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위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걱정도 예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존재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이익,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런 얘기잖아요. 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달라.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뭐 빚을 빚진 사람을 용서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나라냐? 어느 누구 하나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매일매일의 양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는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 빚이 무슨 뭐 영적인 뭐 빚, 뭐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빚은 정말로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졌던 그 빚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내고 또 빚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 빚을 내가 탕감해 주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귀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몸소 보여주신 것, 그거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자기에게 닥쳐올 그 운명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이 뭐예요? 자기가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비수면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만 하러 가도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피 한두 방울씩 계속 끊임없이 흘리면서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거부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잔을 나한테 치워달라고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요나처럼 그 명령을 거역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전적인 헌신의 기도는 못할 망정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우리의 탐욕을 따르는 그런 기도만 드리는 것은 아니냐 깊이 반성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8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오히려 더 크고 귀한 것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